오늘은 이제 민수기 4장이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출애굽을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13번이니까 10개라서 이제 십계명인 거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의 중심에 이 계명이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여기 이제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탈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 광야에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의지할 곳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곳. 거기가 거룩이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주셨는데 그게 성막이었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성막이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는 거고요. 이 성전이 예수님이 되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 거예요. 모형,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예배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자입니까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 말씀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가, 제사가 죽음이잖아요. 죽음. 제사는 죽음이에요. 양이 죽는 거예요. 뭐가 죽냐? 이게 죽음인데, 죽음은 죽어야 거룩해져요. 뭐가 죽냐? 죄와 불의와 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이게 다 태워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옛 것이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것만 거룩이냐? 제사 1번.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그 질서를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위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하는 공동체, 제사 공동체, 여기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제사하는 제사 공동체가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여기가 출입문.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성소, 여기가 지성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게 평면도예요. 평면도.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면 여기가 떡상이 있고 순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여기 언약궤가 있다 이랬잖아요. 요게 이제 성막이에요. 요게 성막인데, 하나님이 여기 오시면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지파씩, 12지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다. 이것이 공동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레위인을 여기다 두었어요. 레위인. 그리고 여기에 선지자들을 둬가지고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둬서 이들을 이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죠.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도 아무데나 서면 안 돼.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
여기는 유다 지파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루벤 지파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단 지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함께 서는 사람이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그 다음에 루벤 밑에 갓과 시므온이 같이 이제 여기 한 군데예요. 여기도 한 군데. 여기도 한 군데. 에브라임이 여기 이제 베냐민과 므낫세가 이제 서게 되고요. 여기 단지파에 납달리와 아셀이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4군단. 이게 위치예요. 아무데나 서면 안 돼. 유다의 자리에 설 사람이 유다 지파가 여기 있어도 안 돼. 루벤이 여기 있어도 안 돼요. 반드시 여기 동쪽에 성문 입구, 이게 동서남북 방위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동쪽에, 이게 서쪽이에요. 북쪽, 남쪽. 반드시 출입구가, 성막 출입구가 동쪽 해 뜨는 쪽으로 향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남쪽, 여기 순금등대 남쪽 해 뜨는 쪽에, 해가 비치는 쪽에 순금등대가 있어야 돼요. 항상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바꾸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서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혼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거죠. 질서.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에 혼돈, 혼란이라는 말이 무질서한 거잖아요. 무질서. 바울은 이제 우리 몸을 갖고 설명했어요. 눈이 뒤통수에 붙고 온몸이 눈밖에 없으면 그건 괴물 아니냐 이 말이죠. 손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지 뒤통수에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 팔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손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눈이 있을 자리가 있고, 귀가 있을 자리가 있고, 코가 붙어 있을 자리가 있고, 다리가 붙어 있을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각자 다 위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밤에는 달이, 낮에는 해가 조명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다 위치와 역할, 별의 역할, 별이 우리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다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과학이 없을 때에는 별자리 보고 동쪽인지 서쪽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여름인지 그걸 보고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발달해서 천문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역할. 이제 손한테 역할을 줬어요. 손은 무슨 역할을 줬냐면 너는 걸어라 이런 역할을 안 줬어. 손은 너는 집어라, 먹어라 이런 역할을 주셨어요. 발은 너는 걸을 때 걷는 역할을 해라. 귀, 너는 듣는 일을 해라. 코, 너는 숨 쉬고 냄새 맡는 일을 해라. 입, 너는 먹는 걸 씹고, 눈, 너는 보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어요. 근데 역할을 줬는데 역할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기능이. 손이 역할을 줬는데 그 기능이 죽어 있으면 손은 손인데 손이 아니잖아요. 발이 있는데 발이 역할을 안 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 눈한테 역할을 줬는데 기능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 이거 폼으로 달아놓은 거 아니란 말이고. 이거 귓바퀴도 폼으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들으라고. 아마 뒷소리 들으라면 귀를 이렇게 해놨을 텐데, 앞에서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괜히 이거 이쁘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라고. 들으라고 이런 거지.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질서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직장에서도 사장 역할, 뭐 부장 역할, 뭐 대리 역할, 평사원 역할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 뭐 건물 짓는데 뭐 크레인 하는 역할이 있고, 뭐 이렇게 철판 까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뭡니까 콘크리트 붓는 사람들 역할이 있고, 전기 통신 뭐 다 역할이 있잖아요. 여기 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얘다 나는 모르겠다 콘크리트 갖다 붓는다 부었는데 거기다 배관을 안 했어. 그러면 그 다 깨고 다시 부시고 다시 넣어야 돼. 그게 다 순서가 있고 위치가 있고 역할 있고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질서 있다.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답다 이렇게 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은 자기 역할을 자기 위치에서 잘하고 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 몸이 자기 위치와 기능과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아름답다. 세상에도 모든 것이, 나라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까지 모두가 다 부패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악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순전하게 기능을 할 때 아름답다. 그러면 그 나라는 부강해진다. 근데 꼭 도둑놈들이 있어갖고 이 나라가 이제 좀 먹고 막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 거룩한 공동체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역할과 기능을 주셨어요. 이게 민수기 얘기예요. 이 거룩의 이 계명을 줘서 십계명을 주셔서 이 만남의 장소, 만날 수 있는 위치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계명을 준 게 출애굽기. 레위기는 만나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려면 죄가 죽어야 한다. 죄가 죽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럼 나아갔으면 이 거룩한 공동체가 질서 있게 위치와 역할과 기능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온전해졌어요. 이게 온전해짐. 이 온전해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동행 이렇게 말해요. 동행.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 공동체의 중심으로 사는 삶. 이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림자예요. 이게 이 역할과 이 기능이 누굴 중심으로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3장까지 여기 이제 1장, 2장은 민수기 1장, 2장은 여기 이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위치와 역할을. 이 사람들이 출발할 때 와 하고 출발하면 안 돼요. 질서 있게. 유다지파 1진 출발, 그 다음에 2진 출발, 그 다음에 3진 출발, 4진 출발 이러는데 요 중간에 1진과 2진 가는 요 중간에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3장 4장에 여기는 12지파 질서, 여기는 레위인의 질서예요. 레위인. 그래서 레위인들은 요 가운데 성막, 이게 멈춰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멈춰야 되고 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성막이 이동할 때 이게 텐트 걷어서 가지고 출발할 때 여기에 이제 성막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4장에 기록된 겁니다. 1장, 2장에 이들 이동할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 3장에 이제 레윈들을 계수를 하는데 1개월부터 계산하죠. 12지파는 20세부터 계수했는데 여기서 이제 역할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레위인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있고, 여기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게르손, 무랄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 근데 이들에게 다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너는 가서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매뉴얼. 원래 우리 몸도 이 코에 매뉴얼이 있는 거거든. 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공부해 보면 이 코는 코가 어떤 기능하고 역할을 하는지 매뉴얼이 다 있어요. 숨 쉬어라. 숨 쉴 때는 어떻게 해라 역할이 있어요. 이 공기가 넘어가는데 입하고 이게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먹다가 기도로 이게 음식물이 넘어가면 캣캣캣캣 가잖아요. 살에 들린다 그러죠. 예. 그처럼 매뉴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다 냄새 맡을 때는 냄새의 기능은 어디서 어떻게 맡는다. 이거는 무슨 냄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라. 고약한 냄새 나면은 피하게 해라. 뭐 이렇게 고약한 냄새인데 고약하다 이러고 좋아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기능을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도 매뉴얼을 줬어요. 여기 고핫 자손들한테 20세 이상, 30세 이상. 왜 30세 이상이냐면 뒤에는 이제 8장에서는 25세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왜 30세라고 그랬냐? 25세에 오자마자 거룩한 사역을 못 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역 함부로 잘못하면 죽거든요. 이 성막에 들어가서 잘못 만지면 죽어.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하냐? 선배들한테 뭐 해야 돼? 우리도 인턴 기간이 있잖아, 인턴. 인턴 기간 5년을 둬서 배우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에?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이제 30세 되면은 이제 성숙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장 성숙하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30. 그 나이가 되면은 이성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이 된 나이. 이때부터 50세까지. 왜냐면 50 넘어가면 나이 먹으면 또 이제 힘들어 갖고 이거 들고 가다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를 거룩한 사역.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했어요.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수를 계수했더라. 그러면서 지성물, 이 사람 고앗 자손이 할 일은 지성물, 이 사람들은 지성물을 다루는 사람들, 지성물이란 말은 요 안에 있는 걸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언약궤, 떡상, 순금등대, 분향단, 물두멍, 번제단, 이걸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진영이 전진할 때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넣어서 증거궤를 덮어요. 여기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이거를 레위인들 고앗 자손이 가서 덥석 집으면 안 돼. 이러면 바로 죽어요. 사망사고가 나.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막는 휘장을 걷어요. 여기 휘장으로 언약궤를 덮는 거예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어요. 해달 가죽이 뭐냐면 물개 가죽. 쉽게 말하면 방수 가죽에 쉽게 말하면 방수. 왜냐하면 여기 습기가 차면 안 돼. 비 오거나 습기 차서 이슬이 내려서 젖지 않도록 해달 가죽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재기로 구분을 해서 순청색은 원래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를 봤더니 하나님 임재한데 봤더니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은 청명한 아주 푸른 생명의 색깔. 아주 순청색이 생명의 색깔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 순청색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하늘이 순청색으로 쫙 맑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우울하면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순청색이 생명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색깔은 순청색입니다. 하나님의 색깔, 생명의 색깔이에요. 그걸 덮어요. 그래서 구분을 했어요. 이건 언약궤야. 그렇잖아요. 뭔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야 언약궤 갖고 와 이랬는데 막 떡상 들고 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구분했어요. 진설병상에 진설병을 위해서는 청색 보자기를 폈어요. 청색 보자기 펴놓고 그 위에다가 숟가락이라든지 떡 다 담고요. 그걸 다 담았어요. 그리고 홍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었어요. 홍색으로 덮어서 이게 이거는 떡상이군 이렇게 구별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어서 이제 습기 차지 않도록 했죠.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등잔대와 이제 이게 순금등대죠. 순금등대. 청색 보자기를 펴가지고 여기 순금등대를 쌌어요.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분이 되죠. 안에 홍색 보자기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이거는 떡상이다, 이건 순금등대다 이렇게 구별하게 했어요. 금제단 위에 또 이거 분향단이죠. 청색 보자기와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꿰었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기구를 청색 보자기에 쌌어요.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이 외부로부터 습기나 이슬이나 비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막았죠. 그리고 이 번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번제단. 봉사하는 기구. 이걸 쌀 때 이거는 자색 보자기를 했어요. 자색 보자기.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해달 가죽으로 덮었잖아요. 여기는 뭘로 싸요? 자색 보자기로 구분을 했어요. 구분해서 이것을 다 싸고 역시 해달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진영은 떠날 때에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면 이건 제사장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럼 고앗 자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지성물들을
제사장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이 지성물을 보자기로 싸는 일을 해요.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죽어요. 그럼 다 했으면 고아자손들은 가서 그 꿰채가 있어요. 꿰채. 그럼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짐승에다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이게 다윗 때 언약궤를 모시고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새 수레, 아주 고급 수레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 모시고 올 거라고 그 수레에다 싣고 왔다가 막 소가 뛰는 바람에 오사가 그거 만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걸 메고 와야 되는데 모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랬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가서 언약궤를 고아자손들이 가서 메고 올라와요. 그때 메고 올라올 때 다윗이 막 춤췄던 얘기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고아자손들이 멜 것이요, 성물은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데 수레에다 실었다가 우사와 아요가 그거 끌고 오다가 우사가 만져가 죽게 되죠.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아자손이 멜 것이요. 이거는 누가 관리하냐면 엘르아살이 감독을 해요. 그래서 등유, 향유, 향 드리는 것, 소재물, 관유, 장막 전체 중에 있는 모든 성소 기구들을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는 죽었잖아요.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제사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지 않은 딴 제사 드리다가 불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아들이 누구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두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식들이 낳으면 다 상속을 했어요. 제사장 세습을 했죠. 세습. 요즘 이제 교회마다 그 목사들 목사 아들이 세습하는 문제가 이거 갖고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세습했으니 우리도 세습한다. 근데 구약 시대는 세습을 했는데 신약 시대는 세습이 아니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지명받는 거지 이제 잘못되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들이 배운 걸 그대로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법 안 배우고 잘못 배워서 잘못 드리면 다 죽었거든요.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거나. 그래서 엘르아살이 그 역할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성막 지성물을 다루는 일. 그래서 이 일을 고아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해라. 왜? 레위인들이 고아자손들이 있어야 이 성물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승해줘야 이 백성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야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일과 그들이 들어가서 할 일과 맬 것을 지휘하게 하라. 할 일. 그래서 매뉴얼을 가르쳐줘라. 그것이 위치와 역할과 기능이다.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봐서도 안 돼.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절대 매뉴얼 외에는 다른 걸 못하게 했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도 역시 30세에서 50세까지 하되 그들한테도 미션을 줬는데 뭐냐면 회막 덮개. 이들은 지성물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덮개. 여기는 덮어서 준비. 제사장들 이게 매기. 메고 이동. 이 사람들은 천막, 덮개, 끈 이런 것들이에요. 덮개, 해달가죽 덮개, 그다음 휘장과 사방에 있는 뜰, 휘장 문과 그 줄들, 끈이죠. 사용 모든 기구들을 맡아 처리해라. 이렇게. 게르손 자손들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명령대로.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약궤와 이제 분향단, 떡상, 그 다음에 순금등대,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 이걸 이제 움직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걸 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7장에서 수레를 줘요. 수레에다 싣고 무거워서 이 수레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건 누가 감독하냐? 이다말이 감독해요. 이다말이. 엘르아살은 고앗자손만 감독하면 돼요. 고앗자손과 여기 제사장들이 하는 일만 감독하면 돼요. 또 무라리 자손들한테 미션을 준 똑같이 30에서 50세예요. 거기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를 계수하고 그들한테 할 일이 뭐냐면 장막이 널빤지. 여기 이제 이거 세우려면 널빤지 막 5m짜리 널빤지. 여기 이제 여기 사방에 말뚝이 막 있잖아요. 60개. 여기도 20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말뚝, 기둥 이런 거를 받침 이런 거를 했어요. 뜰 둘레의 기둥. 뜰 둘레. 이건 뜰 둘레고 여기 안에 널빤지와 기둥들, 말뚝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겁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수레를 많이 주었어요. 이 사람들 역시 수레로 끌고 와요. 자손들 종족들이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할지니 그래서 이 세 지파를 계수했더니 여기 나와요.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그 다음 무라리 자손은 3,200명. 그래서 다 계수했더니 총 몇 명이었냐면 8,580명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왜냐하면 인원수도 딱 몇 명, 누구 딱 지명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지명 안 된 사람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래갖고 했다가 실수하면은 죽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인원을 계수해서 너 여기까지. 다른 사람은 안 돼. 나이도 정확하게.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서 모세에게 계수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계수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질서가 딱 잡혀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막과 민수기의 이 기본, 이게 출발 전에 완성된 거잖아요. 이게 완성돼야 출발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끌고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있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지금 말씀을 주신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요. 19장 3절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기 광야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훈련 이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근데 이 교육 다 받고 여기 출애굽기 19장 3절에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민수기 10장까지는 10장 10절까지는 이 교육만 받는 거예요. 교육만. 그래서 교육 받은 거를 광야에서 실제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 할 일들을 명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라. 이게 명하신 대로 여기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명령했어요. 그러면은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 역사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하라고 했는지 이거 모르면, 매뉴얼을 모르면 우리 어디 가야 돼? 나 이쪽이 좋은데? 아니야, 나 이쪽이 좋아. 앞이 좋아. 동쪽이 좋아.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우르르 오면은 모르는 사람 올 수 있잖아요. 다 알게 해야지. 아니야, 너희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에 있어야 돼. 아니야, 단 지파는 북쪽이야, 북쪽. 루벤, 너희는 남쪽이라고. 여기 오면 안 돼.
유다, 네가 왜 서쪽으로 가? 너희들이 이 앞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알면은, 그래, 우리는 앞쪽이야, 우리는 남쪽이야, 우리는 북쪽이야, 서쪽이야. 또 고아자손도 우리가 할 일은 이거 매는 거야. 근데 걔를 때는, 나도 한번 매볼게. 이래가지고 맸다가는 죽는다 이 말이죠. 이들이 할 역할이 있고, 이들이 할 역할이 있고, 이들이 여기 말뚝, 기둥, 이런 것들을 이제 널빤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핀 있죠, 핀. 우리가 이제 천막 치면 핀 박잖아. 말뚝이라 그러죠, 그거를. 말뚝, 핀. 그런 걸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라는 대로 여기서 명하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이 만들라는 규격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라는 일을 맡겨서 했어요. 그리고 다 그들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 해서 출발해서 이동하는 거죠. 어디로 가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뭐 하냐?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명령을 받고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신앙이 출발되어지고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 역사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거룩한 질서와 거룩한 위치, 역할, 기능,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여기는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아는 거예요. 몰라. 이거 왜 써? 이거 내가 왜 읽어야 되지? 이 사람도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나의 삶에 대해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확실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무질서하다, 혼돈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무질서와 혼돈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여기 무질서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 언제 돌아오시냐? 역할과 기능과 거룩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막 개판으로 싸우는 집안, 개판으로 싸우는 교회 있잖아요. 거긴 주님이 안 계셔. 거기 안 계셔. 주님이 놀래갖고 출장 가셔. 그러면 이제 언제 돌아오시냐? 화목하고 화평해졌을 때 주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질서에 대해서 완성. 이제 요 뒤에 이제 완성됐으면 이제 5장, 6장, 7장, 8장에 이제 마무리를 해요. 질서에 대한 역할, 기능 이제 다 준비하는데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 제사 드리고 10장에 출발! 나팔 불어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으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역할과 위치 또 나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를 분명히 알고 또 나의 역할과 기능을 확실하게 알아서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